제가 어저께 서울신학대학교 제 모교에 갔었어요. 아침 일찍이 KTX를 타가지고 막 철도 파업도 있는데 가가지고 대학원생들,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왔어요. 부탁을 받아서 하고 이제 전철을 타고 소사에서 이제 용산까지 전철을 타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철을 탔는데 이게 자리에 제가 이렇게 앉았어요. 자리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서울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지하철에 어떤 할아버지가 옷도 너름하게 입은 할아버지요. 완전 허리도 약간 꼬부라졌는데 앞으로 지나가요. 제가 일어서려고 그랬더니 앉아! 저보다 연세 많아서 일어서려고 그랬더니 앉아! 그랬더니 딱 제 옆에 그 노약자석에 제가 앉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짜고 딱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할아버지가 이 세 사람이 앉아있는데 세 사람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 다 양복 입었어. 저도 양복 입고 다 양복 입었어요. 제 옆에 두 분이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주 그 품격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너 목사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 저는 누가 묻지 않아도 이발소를 가든 주유소를 가든 식당을 가든 묻지도 않는데 저 목사예요. 난 이런 사람이거든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묻지 않아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난 그래. 뭐 교회 안에서만 목사 되면 가짜잖아, 그거는. 그래서 그래야 내 행동 언행이 또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딴 때 같았으면 묻기도 그래요, 그럴 텐데 그 사람이 막 이쪽 문 열고 들어와서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또 제 옆에 사람한테 가운데로 너도 목사지? 나 살면서 그런 거 처음 봤어. 그랬더니 그래 이제 스마트폰을 다 하고 있잖아요, 앉아서. 그거 보지 마! 막 때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가요. 어르신 그냥 가요. 왜 목사들이 거짓말해? 뭐 그냥 제가 왜 목사들이 거짓말해? 그래서 뭔 얘기야 봤더니 그분 말이 다 100% 진리야.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니까 알잖아요.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 예수 믿는 거 복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그래야 복을 받는 거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왜 목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래? 뜨끔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더 이상 안 가. 그래서 제가 또 쳐다보고 있더니 나중에 옆에 아저씨가 그 어르신이 이제 그만 가요 화내기 전에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야 큰 소리 친 사람 꽉 하면 꼼짝 못하겠더만. 저쪽 가서 다른 분한테 또 그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목사니까 맞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복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왕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데 영육간에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살아야 된다. 살아야 복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제 이 한 해도 다 지나가는 그 여정에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그런 사람과 좀 만남이 있나요? 완벽할 사람은 없지만 야, 참 본받을 만하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접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 자녀보다 먼저 믿거나 구역원 중에서 다른 구역원들보다 내가 먼저 믿거나 기관에서 내가 먼저 믿거나 먼저 믿은 데가 내 주변에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이제 올해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잘 믿든 못 믿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새생명 추수주의라고 10명이 나오는데 오늘 2분 나오셨네요. 뭐 교회가 이러하니까 다 알죠. 나오셨는데 그 어느 한 분이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묻지도 않았어. 그런데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가 봐. 나 직장 동료인데요. 이분을 보니까 정말 진짜 기독교인이더만요. 그래 저한테 얘기해요. 식당에서 기독교인이더만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늘 마음속에 그렇게 있었대. 그리고 이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또 그것도 굉장한 메시지로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그 능력을 행하고 영적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안 보여요. 잘 믿어보려고 그래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또 안 보이네.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지? 없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을 보고 주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 오래 믿었던 나중 믿었던 내가 성경 지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를 보고 주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주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거듭남의 모습을 보이라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기도 중에 같이 해볼까요? 거듭남의 모습을 보이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렵죠. 처음 나온 사람들은 신자의 모습을 보이라 이 뜻이에요. 신자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그 성경 다음으로 그 제2의 경전이라고 할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책이 존 버니언이 쓴 책인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참 모처럼 책을 하나 소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존 버니언이 쓴 이 책인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싫든 좋든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라고 그래요. 철로 역정이에요. 그래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삶과는 하나님의 이 세계가 하나하고 달라.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 영적 순례자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 영적 순례자.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고난이 있고 이때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뚜벅뚜벅 때로는 달려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철로역정의 내용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태양이 낮에 태양이 비치잖아요.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광체라고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태양은 빛을 내죠. 그런데 이 발광체 태양의 빛을 받아가 또 빛을 내는 우주의 존재가 있어요. 뭐지요? 예, 별이 있고 달이 있어요. 원래 달하고 별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발광체인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체로 비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태양 빛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같이 봅시다. 나는 빛이라. 온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나는 원래 빛을 발산할 수가 없어. 냄새나고 뭐 사람은 다 그렇지 뭐.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받으면 그 빛을 내가 비춰주는 거야. 반사로 비춰주는 거야. 우리 이거 젊은 애들 옛날에 자기한테 부담이 되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면 반사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가 신앙인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했죠. 공생의 기간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 교회 나가고 싶어. 저분은 평생 믿었는데 나도 그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요. 정상이죠. 여러분 질문 또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또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믿냐? 믿어? 그래. 그러면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라 그랬어. 그렇죠?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라.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삶이 따라가야 되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순종을 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뭐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신앙만 할 것 같으면 저 산꼭대기 기도원에 살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속이는 것 같고 이 사람 속이는 것 같고 그랬죠.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은 사람, 보람된 가치 있는 쓰임받는 어떤 축복된 그 삶을 살아서 그 믿음을 보여줬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을 실제 삶 속에서 보여줬어. 아까 그 전철에서 그 할아버지가 한 얘기 똑같아. 자신들의 믿음을 삶 속에서 삶이 따라가야 되는데 삶은 따라가지 않고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잘되게 주시옵소서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런 설교를 하냐 그런 뜻인 것 같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영적 순례자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예식장 갈 때 여러분 어떻게 옷 입고 갑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어쨌든 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최상의 옷을 입고 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요. 어쨌든 간에 그 교회 안에서, 근데 그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알고 보면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다 갖추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영적 순례자의 삶이 아니고, 예배 드리고 충전 받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깨닫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여러 삶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또 교회에서 설교 말씀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극복할 게 너무 많잖아. 그때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막 싸우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이죠. 진정한 예배는 삶이 예배예요. 삶이 예배. 따라해보세요.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왕이면 이겨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가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나는 사람. 자, 말이 좀 어렵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고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 먼저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힘들어. 부담돼. 교회 나가는 것도 시간 내서 교회 나오는데 목사님 무슨 또 삶을 또 살라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내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단순히 그냥 교회에 소속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이렇게 대외적인 사역을 하면서 목사는 익산 바울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잖아. 밖에 나가서도 목사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오늘 본문의 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니고데모, 따라해보세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잘 알죠?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요새 말로 하면 신앙적으로 아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살짝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거야. 성경도 잘 찾아, 대패기도 또 잘해. 그렇죠? 교회 생활이 빠삭하니 어떻게 돌아가는 거 다 알아. 사도신경도 잘해고 주기도문도 잘해. 하나 예를 들어서 예물도 잘 드려, 교회 봉사도 잘해. 근데 그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했고,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때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세상에 내놔도 나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항상 거기에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느 정도 되면 세례 받잖아요. 그냥 물 세례 받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아요. 물 세례를 받는데 무엇을 못 받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령 세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 대신 내 영을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노라.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세임을 주고 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또 해야 돼. 물세례 제가 또 목회자가 이렇게 그거 말고 지식적인 동의 말고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당연히 입으로는 신앙생활인데 실제로는 종교생활이야. 종교생활.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어떤 변화가 없는 삶이 따라가지 않는 연륜만 쌓이는 거예요. 연륜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만 깊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나타나야 정상인가 하면 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걸 말. 믿고 신용카드를 주니까 물건을 나한테 주는 게 역사야, 기적이야. 신용이 뭐예요? 믿고 주는 거야. 신용카드를 내는데 이 사람 인상이 더럽네, 사기꾼 아니야? 이거 어디서 훔친 거야? 그거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안 물어봐요. 신용카드요, 신용 믿음 카드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내가 행동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마다 내가 늘 기도가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데 너희들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더라.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각과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삶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자 보세요. 하는데 어떤 능력과 확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담대한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 극복할 수 있는 능력, 품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다 능력이잖아요. 뭐 무거운 거 엮기만 들어야 능력입니까? 이게 다 능력이잖아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믿음으로. 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만 있으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믿으면 영적으로 저 위에서 하늘나라에서는요 신기한 일어나. 주민센터에서 막 서류 작성하듯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 바구나미가 죄가 많은데 자기 죄 자기가 해결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데요, 구원자로 믿는데요, 이제는 행위로는 도저히 자기가 불가능하니까 믿는데요. 그래 그럼 생명책에 너 예수님 그 사람을 죽었잖아, 우나미를 위해 죽었잖아, 됐어. 생명책에 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다는 거야.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육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 출생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위에서부터 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적인이라 그럴까요? 인간적이라 그럴까요? 지식적이라 그럴까요? 상식적이라 그럴까요? 경험적으로 막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새롭게 살아. 내가 지금까지 이게 가장 가치 있고 멋있고 의미 있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여기 초점을 맞추고 시간과 인생을 40, 50, 60까지 살았는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내 삶이 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로 육으로 태어나면 영적으로도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그 1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가 하면 우리 나오지요?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뭐야?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 영접위원 있잖아. 안내위원 있잖아. 어서 오세요. 가! 싫어! 이렇게 그러지 않잖아요. 영접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좋은 분 같아. 대단한 분 같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믿는데 나도 그분을 일단 마음의 문을 오픈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영접하는 자, 그리고 나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뭐예요? 우리 또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아까 천국에서 이렇게 작업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 위치가 바뀌어.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시의원, 국회의원,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예, 당선되고 나면 달라지죠. 똑같아요. 위치가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위상이 바뀌고 격이 바뀌어. 그럼 갑자기 그 사람이 권세가 생겨. 이해가 되십니까? 예, 권세가 생기고요. 능력이 생기고요. 특권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 바울은 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뭐하고 연관시켰냐면 능력하고 연관시켰어요. 능력, 힘, 파워, 에너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단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나 동의나 공감 정도로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그러잖아요. 신학대학 교수들이나 신학생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 그러면. 아니야. 공감하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능력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보이는가 하면 당당해. 힘찬 모습, 당당한 모습, 승리하는 모습, 후퇴하지 않는 모습. 이걸 영적인 멘탈이라고 그래요.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그런데 이 능력은 자 보세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나는 빛을 발산하지 못한다니까?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빛으로 나도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늘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고 인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뭐 유명합니까? 머리도 짱구에다가 머리 다 빠지고 탈모에다가 조그맣고 허리도 꼬부라지고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실제 모습이 그렇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 엄청난 능력을 행해, 힘을 행해, 파워를 행해, 담대해, 굴하지 않아.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몰라. 근데 알고 봤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 빨리 드리려고 하는데요. 능력이라는 건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왜 그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느냐? 영육간에 죄악의 담이 가려워져서 그렇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결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죄 짓고 술 먹고 방탕하고 뭐 나쁜 짓 하고 해가지고 여보 나 I love you 그러면 그 부인이 저리 가 그런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하면 안 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충분히 이기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면, 에너지가 충만하면, 신앙의 자기 정체성과 멘탈이 충만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요, 잘못된 어떤 자신의 잘못된 욕망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욕망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삶 속에서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습관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예배 시간인데 권사님 정도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유 목사님 나더더라고. 그분 됐어 그러면. 그런데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집에서 누워서 텔레비 보고 놀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의 삶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지. 당연한 거잖아요. 능력이 없지. 그냥 인간적으로 사는 거지. 교회 바닥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마귀. 영적 마귀 세계가 있잖아요. 사탄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당이나 미신 보면 다 알잖아요. 이게. 마귀의 유혹에서도 믿음이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때 미혹하고 위협하고 협박,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망한다, 근심, 걱정, 불안,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해 와도 믿음이 충만하면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친구 목사님들 만났는데 나이들이 다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건강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석증 걸린 적이 있었다. 내가 이석증 걸려서 뒤에서 나 처음 봤다.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뒤로 블랙홀 같이 내 몸이 뺑뺑뺑뺑 꽈배기가 돌아서 가더라. 나 그런 거 처음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어땠는 줄 아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하면 목사 그러면 안 되겠지만 데려가요. 그냥 데려가. 이렇게 누워서 제가 그랬어. 그냥 데려가요. 그냥 생각으로 데려가요. 그냥 미련 없어 데려가.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제가 물론 어지러워서도 그랬겠지만 제 본 마음속에서 그때도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할렐루야. 죽음이 물론 저도 아프고 병 가면 물론 근심 걱정 되겠죠.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려워. 죽음도 안 두려운데 뭐가 두렵겠어? 제 간증이에요. 세상의 풍조, 믿음이 충만하면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풍조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쾌락, 먹고 마시고 즐기자. 더 늙으면 이제 여행도 못 가. 쾌락, 많아요. 불법을 행하고 타락한 거, 물질 때문에 자식도 가족도 다 막 그러다 보면 세상의 유혹이 그런 게 막 있다 보면요 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인데 허무주의로 막 빠져. 살다 가지 뭐냐. 의욕도 다 떨어지게만.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그런 것도 믿음이 충만하면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그래요. 찬송가 이때 부르는 찬송이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대장 예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능력, 이런 믿음이 충만하면요, 마지막 하나 더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을 보여줄 수 있어. 여유가 있어. 여유. 냄비뚜껑 같이 조그만 문제 있으면 어떻게 이러질 않아. 믿음이 충만하면 달라요. 평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잖아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지금은 우리 안전 문제로 대한민국이나 뭐 세계도 그렇지만 언제나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그중에 뭐 포함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보면 물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젊음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뭐 집을 의지하고 자동차를 의지하고 통장을 의지하고, 제가 다 적어봤어. 그냥 건강식품 얘기하고 자기 계획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막 그러고 계획하고 살아. 그런데 살면서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건이 딱 닥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신뢰했던 거, 든든하다 했던 것이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달아요. 아무 힘도 발휘를 못해. 그때 깨닫죠. 오히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뭐 외적인 것도 되지만 뭐 사람도 되고 다 돼, 자기 자신도 되지요. 그런 것들이 무능력하면 상처를 받아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으면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 소개를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막 아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랬죠. 도망자 신세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전쟁이 그냥 승리했다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막 군사력이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다 목 내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럴 때 이 다윗이 고백한 거 있잖아요. 우리 잘 알죠?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위해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죠.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확률과 통계로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계획을 세워서 살아.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확률과 통계와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는데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어떤 모습이 상관없어요.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계획하고 꿈꿨던 거예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요 나이에 이걸 원해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계획이 내 인생대로 다 펼쳐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제가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또 동역자들하고 얘기할 때 뭐 한 달 있다 봐, 뭐 보름 있다 봐, 석 달 있다 봐 그러면 그때 예수님 재림 10번도 더 하겠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계획된 대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잠언 16장 1절, 이게 잠언은 뭡니까? 성경의 지혜서잖아요. 지혜서. 1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
그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또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옥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야. 그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 잠깐 몇 개월 몇 달하고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게 부활 이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죽어서 야 우리 예수님 죽어서 어떡하냐, 우리 죽었다 이제 끝났다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게 죄를 이기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우리 바울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